자, 오늘 우리 거룩한 성탄절인데 정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슴 속에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무탈하게 지켜주셨는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정말 내년에는 2024년에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풍성하다는 말을 페리소스라고 그래요. 페리소스. 동사는 이제 페리슈어라고 하는데 꽉 채워준다는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이 꽉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빛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앞으로 풍성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다운그레이드 된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신앙이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툭 떨어져가지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날이나 하는 예배하는 날은 여러분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먼저 짜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와이즈맨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마고스라고 그래요. 마고스. 천문학자들이라고 그래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들이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던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별들과 달리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별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왔어요. 자, 오늘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말씀 나가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디로 와서 얘기했을까요? 헤롯궁에 가서 그런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왕궁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헤롯궁에서 태어난 줄 알았죠. 그래서 헤롯궁에 갔더니 헤롯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태어나면 몇 살이에요? 이제 태어나려면 0살 아니에요. 우리나라 나이는 1살인데 이제는 0살 아닙니까? 0살인데 무슨 아기가 뭐 왕이 되냐?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엔 1살이라도 왕으로 되면 그게 진짜 왕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저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옥타비아누스는 18살 때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19살 때 왕이 됩니다. 집정관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 동방박사를 먼저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고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아니고 뭐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데 그 누가 세웠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가 헬레나예요. 그 헬레나가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는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곳에 가서 오병이의 교회 세우고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신 곳에 가서 교회 세우고 기적 베푼 가나 혼인잔치가 가서 가나 교회 세우고 하여튼 곳곳마다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다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이 헬레나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죠. 이제부터 예배 드려도 된다.
기독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식 종교가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왕이에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생기고 많은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겼는데 페르시아군이 침략을 합니다. 페르시아군이 침략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 부숴요. 교회를 다 부숩니다. 다 부수는데 한 개만 못 부숴요. 그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 탄생교회예요. 그럼 그거 왜 못 부셨냐면 부시려고 봤는데 벽화에 동방박사 벽화가 있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가 누구예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 자기들 페르시아군이 와가지고 때려 부시려고 했는데 누구 형상이 있어요? 자기들 나라 박사들, 자기들의 그 마고스가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교회는 부시질 않았어요. 못 부신 거예요. 부시면 큰일 날까봐.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쇼크를 먹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말을 파라소라 그래요. 파라소. 이건 뭐 당황했다는 얘기예요. 막 뭔 일이 생기면 막 당황해서 뭐 어쩔 줄 모르는, 지금 왕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헤롯은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말에 자기 자신의 그 지위가 위태해질까봐 굉장히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질문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뭘 따라왔다고요? 별을 따라왔다 그러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별은, 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말합니다. 7교회, 7금초대 있잖아요. 7별, 7교회, 7금초대. 그리고 7별, 7교회 사자.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7교회 사자란 말은 앙겔로스라고 해서 천사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를 따라가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2장 10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2장 10절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뭐가 와요? 눈이 와요.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근데 요즘 눈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 너네 때는 좋지. 눈이 오니까 진짜 마음이 막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성탄절 때 이 눈이 오고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막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성탄절날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니, 예수님 오신 날보다 더 큰 기쁨이 뭐예요 도대체?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기쁨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기쁨이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초림 때 천사가 고지하잖아요. 메시아가 왔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천사들과 예수님이 직접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은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거기서 골라낸다 그랬어요. 구분한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사람을 구분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둔다 그랬어요.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때 임금이 말한다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러분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은 뭘 받을 사람들이다? 복받을 사람들이다. 그 임금이 말한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준비된 그 바셀레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셀레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1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한쪽 사람들에게는 뭘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한쪽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은 누구예요?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귀와 그 졸개들, 그 귀신들은 다 같이 묶여서 묶임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귀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왼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오른편에 서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받을 자들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을 분이십니다. 복받을 분이십니다. 정말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복받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복을 받겠어요? 믿는 사람이 복을 받지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어저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어요. 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케노우라고 그래요. 케노우. 이 케노우란 말은 아주 싹 비우는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겸손이란 자아가 비켜나고 하나님을 왕위에 모시는 것이다. 자기는 비켜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위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손님방에다 모셔놓고 내가 안방에 있으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요. 이렇게 하면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은 교회 성도들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어요.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이 뭐예요? 누구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의미는 뭐예요? 내 삶의 왕위에 주님이 계신 분이죠. 내 삶의 왕좌에 주님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아예 자기가 없는 것이 겸손이다. 이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나를 낮추면,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면서도 헐수없이 낮아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예 없어지는 거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시험 들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섭섭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 이 자존심과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만 이걸 건드리면 뭐예요? 자존심 상하고 막 마음이 상하고. 그거 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겸손한데 삶으로 겸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겸손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정말 우린 나도 모르게 그냥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성탄절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정원에서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누굴 잉태했다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했다. 아기를 잉태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의 이 고지의 기절 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예? 만약에 마리아가 겸손하지 못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뚫레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종이다.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 먼저 개혁성경은 계집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언어를 순화시켜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절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 결혼할 여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자기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웬만한 남자 같으면 뭘 들고 찾아가요? 돌 들고 찾아가든지 뭘 가서 끝장을 내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젠틀한 남자입니다.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리아에게 잉태된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내 애가 아니다.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다.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생각, 세상 중심의 생각, 미센트리 생각,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센트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이 바뀔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땅에 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과거에는 조선시대 말기에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였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60년대에는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 그 자매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1시간, 2시간 벌 거면 자기 나라에선 진짜 너무나 큰 금액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발전된 게 이게 우연입니까? 이거 우연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중국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에 관심이 있어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몰랐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여러분 저기 한강변에 양화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청년분과 거기 갔었죠. 견학을 한번 갔다고 하는 기억을 나는데, 거기 가면 선교사 거기 묘비가 425명의 묘비가 있어요. 그리고 무명의 그 묘비가 80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애들까지 있어요. 그 선교사님 자녀들까지 죽으면은 1살 됐는데, 그 아펜셀러 선교사 있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있잖아요.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제 여러분 재물표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아펜셀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 충남 서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 쪽으로 가려고 이제 하다가 거기서 배가 침몰하는데 어떤 소녀를 구하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 묘비에 옆에 자기 딸 묘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하고 죽은 해가 같아요. 그럼 그때 같이 죽은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낳자마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지 생활하는데 객지에서 여러분 자녀들 막 죽고 막 이래봐요. 선교 계속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민비가 죽기 전에 10년 전에 1885년에 5월에 헤론 선교사,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의대 교수로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의대 교수를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사로서 교수로서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진짜 그때 우리나라 삶이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그 우리나라 도로 가면 뭐 밟지 않게 해주세요? 똥 밟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선교사들이 이 잡느라고 옷 벗어가지고 이거 옛날 분 아시죠? 예. 옷 벗어가지고 이 잡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빈 데에다가 씻지 않아가지고 사람들 접촉하면 그게 다 옮겨 붙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씻지 않는 문화였잖아요. 목욕이 1년에 몇 번 해요? 여기 다 대부분 알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이야 뭐 매일 샤워하는 그런 문화가 됐지만,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열악했어요. 그런 나라가 상전벽해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 공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공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세브란스 가문 얘기했어요. 세브란스 가문은 오하이오 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하이오 주에 있는 이 세브란스 가문들이 거의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를 거의 투척하다시피 해서 이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세워지는 것도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이름을 합쳐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한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병원 세운다고 거기다 다 도네이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의대 교수직을 포기하고 자기가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5년 만에 이질로 죽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건 무슨 죽음이에요? 진짜 그건 허망한 죽음이죠. 허망한 죽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거기 꼭 그런 데 가야 되냐? 본국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분이 헤론이 죽고 난 다음에 본국에서 더 선교사들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작은 나라에 거쳐간 선교사님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숫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왔다 가고 한 선교사님이 있지만 저기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 외국인 묘지에는요 4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묘가 거기 지금 있어요. 그분들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똑똑한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그 척박한 곳에 가서 그분들 선교지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여기서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 벌으면 훨씬 나을 텐데 왜 그런 데 가서 사서 고생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런 빛을 밝혀주는 삶을 살았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았어요. 때문에 우리도 이런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뭐 선교지를 우리가 많이 돕고 있잖아요. 많이 돕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경찰서 가서 이제 찬양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의 큰 선교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교회에 다니면 뭐가 있는가 보다. 교회에 다니면 뭐가 있는가 보다.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경찰관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시정에 가서 그 시장님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시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님이 그 시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 여기 그게 들어선다고 그러네요. 뭐 스타필드인가요? 수원에도 스타필드가 들어섰대요. 아세요? 나만 모르고 있었는가? 난 처음 들었어요. 수원에 스타필드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기 장안군가 어딘가에 있대요.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관심이 없지 뭐. 저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 집사님 먼 데 있으니까. 수원 사는데도 난 모르고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어디에는 뭐 시정을 쭉 설명해 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장님도 이 관내 모든 일을 뭐 제가 얘기했지만 범죄 일어난 일, 뭐 광화문 거시기도 여기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국내에서만 일이고 외국에서 뭐 아프리카, 저기 유럽 쪽에, 아메리카, 저기 남미 쪽에, 아시아 쪽에, 그리고 저기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탄탄으로 시작된 7개 나라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그런 탄탄으로 되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 선교사님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거긴 무슬림 지역에 탄 지역은 다 무슬림이에요. 그 무슬림 지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이 선교사님들을 배척합니다. 배척해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선교를 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 신분상의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순간에 어떻게 잘못되면 추방되는 그런 신세라고, 그걸 감수하면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나 자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공교회적인 의미라 그러죠. 공교회,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신앙도 무슨 신앙? 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해서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팍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땅 사놓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최고라고, 이거는요 졸부입니다. 그거는 졸부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서구 사람들의 부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도네이션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도네이션을 합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앞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졸부가 되지 마시고 멋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벌고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스한 사람들이지. 무슨 막 명품 걸치고 다니고 뭐하고 뭐 그래서 그 자랑하는 거요. 그렇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거 입지 말라는 게 아니야.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좋은 차도 모시고 좋은 집에 사세요. 아니 우리 거기 옆에 거기 좀 사세요. 큰 집에. 아멘. 아예 말이라도 아멘 해봐요. 그래도 100평짜리 집에 좀 가서 사시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넓은 집에 산다 거기 샀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누가 잘됐다, 자녀들이 잘됐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아요. 아니 누가 잘됐는데 왜 시기하고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집도 좀 큰 집으로 이사 가시고 좀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냥 다 그런 건요 일용품이에요. 여러분 집도 그냥 여러분 살다가 나중에 떠날 때 그냥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차도 일용품이고 옷이고 다 일용품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어쩌고 떠든 사람들이 진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수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말을 안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대화를 해도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 어떤 쓸데없는 뭐 이런 저런 거 가지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말 만드는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예수님 뭘 받는다 그러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복 받을 자들이요. 정말 우리 한미 성도님들은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동방 박사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 그랬죠. 그죠? 경배했다 그랬어요.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있는 구유에 말구유가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그걸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구유는 그 당시 집은 말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옆에 칸만 이렇게 딱 막아놓은 데도 있고 같이 살아. 근데 그 말구유,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를 빌려서, 말구유가 뭐 여물통 있는 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큰 나무통인데 푹 파여져 있는데 거기가 비어있는 그 말구유에다가 말 여물 넣는 그곳에 예수님을 거기 누이신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는 거기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경배가 프로스퀴네오라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예배가 프로스퀴네오예요. 똑같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가 프로스퀴네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이 뭐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몰약이 뭐예요? 유향이 뭐예요? 유향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몰약이 뭐예요?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게 몰약이에요. 그 몰약의 의미는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길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만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은 최초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는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정말 주님에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온전히 모시게 도와 주옵시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